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재테크 좀 하고 계세요? 금방 뭐 퇴직하고 경제활동 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여러분 다 재테크 노후 준비 다 이미 다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 대비하고 계시죠? 미래 다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개척교회 처치브릿지 모임 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임. 성경과 교회 이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금융 재정 공부해요. 요즘 이제 시중 금리가 한 4% 전후로 왔다 갔다 하죠. 뭐 세전 세후 이거 뭐 잘 모르니까 저는. 그러니까 1억 저축을 하면 1년 후에 이자가 한 400만 원. 뭐 1억 정도는 다 있으시니까 1년 후면 다 4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다 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은행 이자가 별로 안 되니까 우리 증시 증권 ETF를 이렇게 소개를 많이 여러분들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일반인이 하기 어렵고 또 위험하니까 전체 증시를 따라가는 그 ETF라는 그 증시 그 상품에 투자를 하는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 띄워줘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 이번 주까지 코스피 1년 수익률이 5%입니다. 5%.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낮죠.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얼마의 수익이 나는 거죠? 500만 원. 그렇죠. 500만 원. 뭐 1억 정도는 다 있으시니까 몇 억 투자하신 분은 뭐 대략 계산이 되시겠죠. 근데 한국 ETF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행이랑 비슷하고 또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천받고 제안받은 것이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맑아져요? 다른 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미국 증시 ETF에 투자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미국 증시는 1년에 28%, 다우는 28%, 나스닥은 기술주죠. 37%. 목사들이 뭐 별난 거 다 하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 5%였는데 1년 동안 다우는 28%, 나스닥 기술주는 37%.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 한 3천만 원에서 한 3,500만 원 그렇게 1년 후에 수익이 있다는 거죠. 아마 다 이 정도는 투자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 노후가 다 준비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 뭐 1, 2억은 다 투자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소개받았는가? 저것을 그냥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무엇 하라는 거죠?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뭘 알겠어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수익이 난다. 이거 진리는 아니고 어쨌든 통계를 보니까 반드시 수익이 난다. 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표를 보면서 10년을 그러면 장기 투자했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뭐 꽝이라고 하니까 다우 증시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다우 증시는요 약 300%. 그러니까 30%의 이자가 아니라 300%. 그러니까 1억 10년 전에 넣었으면 얼마 수익이 나는 거죠? 한 3, 4억 나는 거예요. 3, 4억 나는 거예요. 나스닥은 600%. 기술주여서 좀 이렇게 변동성은 크지만 그래도 수익이 이렇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걸 제가 찾았어요. 저 ETF라는 게 각 나라마다 증시의 그 묶음이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ETF 상품이 어느 나라였을까?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중국은 최근에 너무 안 좋았어요. 중국은 최근에 10년간 너무 안 좋았고요. 제가 너무 그 나라를 발견하고 황당하고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나라였는가? 아르헨티나. 자그마치 그 우리 아까 그 1년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5%였다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ETF에 투자했으면 18,200%. 182%가 아니라 18,200%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뭐 했어요? 돈은 여러분이 벌어야 되잖아요. 이미 이 정도는 다 투자해 놓은 거 맞죠? 적어도 뭐 다우나 나스닥 ETF는 다 투자한 걸
아직 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부분 서울에 사셨으니까 그런 정보 나눠서 이미 다 투자했을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지어야죠. 학교도 짓고. 그러니까 182배라는 거예요. 182배. 18,200%가 182배.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리 저 아르헨티나 ETF에 1억을 넣었으면 얼마? 182억. 여러분, 저기에 투자해서 182억 받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건데 여기는 모든 분을 1억씩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눠주고도 150억 이상은 너끈히 갖고 있는 그런 뭐 재정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10년 중에 9년 동안은 10배밖에 안 올랐어요. 보세요. 그렇죠? 10년 중에 9년간에 10배. 10배 우습게 보시네. 10배는 몇 퍼센트예요? 1000%예요. 1000%. 우리나라 1년 동안 5%라니까요. 1000%. 10배가 올랐는데 나머지 170배는 1년 만에 오른 거예요. 1년 만에. 자, 꿈 깨고 레드선. 레드선 아세요? 자, 정신 차리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13장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경제 개념이 너무 재밌게 있더라고요. 요거 잠깐 접어두고 성경은 투자, 노후,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나와 있는데 아유 뻔한 얘기 아니고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 ETF, 아르헨티나 말고 천국 ETF에 투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보물은 썩어진대요. 다 두고 가는 것인데 하늘나라의 ETF 보물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13장 중에 44절 함께 큰 소리 내서 이 모든 선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나라 ETF는 어떠한 사람이 수익을 대박을 얻을 수 있는가? 어느 날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뭔가 땡 해서 보니까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주인도 몰라, 나만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날 퇴근해서 나의 모든, 그걸 뭐라 그러죠? 다 돈을 모으는 것을, 그쵸, 영끌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잖아요. 영끌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밭을 살 돈을 모으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눈물 나는 그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만약에 아르헨티나 증시가 이렇게 될 줄 우리가 10년 전에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끌해요, 안 해요? 수단과 방법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죠. 무슨 짓이든 할걸요, 죄가 아니면. 인간은 그 일이라면 죄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착하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제가 조금 더 자극할게요. 1년 전으로만 돌아간다. 그러면 영끌에서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예, 아르헨티나. 근데 그거가 안 되는, 상상도 못할 수익이 나는 천국이라는 나라의 ETF에 투자를 해라 라는데 그 수익이 얼마 어마어마한지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눈물을 마다하지 않는다. 아픔을 마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일확천금이 생기는 거예요. 수고해야 안 해요? 해요. 고생해야 안 해요? 해요.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떨 땐 덥고 춥고 계속해서 일하면서 나는 그 밭에서 그 밭을 사기 위해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은 어디를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 보화. 그 보화가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ETF라는 거예요. 내 전 인생을 거는 거예요. 배고파도 상관없어요. 추워도 상관없어요. 억울해도 상관없어요. 두려움이 닥쳐와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천국 보화를 나는 그 일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보화를 사기 위해, 그 밭을 사기 위해 나는 열심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간다는 것이죠. 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갈 천국이 어마어마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보여진 줄 믿습니다.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아니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이든 이미 하늘나라 천국 ETF 이 보화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투자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보화가 여러분에게 안겨졌을 때는 어마어마할 줄 믿습니다. 그 수준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겨자씨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보화의 그 수익률을 마태복음 13장에 31절 볼게요. 같은 마태복음 13장 31절 겨자씨 비유로 수익률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이 밭을 사는데 이 밭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 밭에 겨자씨를 한 알 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가 깨알만해요. 아무리 밭이 작더라도 그 깨알은 무수히 많이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2절. 그런데 이 수익이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32절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 이 겨자씨가 웬만한 풀보다도 크고 나무가 된대요. 나무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두 사람 중에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둘 다 10평짜리 밭을 갖고 있어요. 10평. 손바닥만한 거죠. 10평. 한 사람은 이 손바닥만한 밭에서 뭘 해. 그냥 잡초, 덤불 그대로 나는 걸 두고 나중에 그냥 용돈이 좀 필요하면 조금 뭐 누가 산다고 하면 팔아먹어야지 라고 방치해두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손바닥만 하지만 잡초를 걷어내고 덤불을 뜯어내고 자갈과 바위를 치우고 코를 막고 쟁기질을 하면서 이것을 귀경하여서 거름을 줍니다. 이 상처난 온몸 그리고 냄새나는 이 코, 기진맥진한 이 몸을 이끌고 그 밭이 결국 무수히 많은 겨자씨, 깨알 같은 이 겨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10평에. 이 10평에 대해 10평 되는 이 밭에 겨자씨를 얼마나 많이 뿌릴 수 있을까요?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뿌릴 수 있겠죠. 겨자씨 깨알만 해요. 1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 밭과 지금 이 선한 사람이 뿌린 이 겨자씨 밭은 겉으로 보기엔 눈을 씻고 찾아도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10평짜리 밭 아닙니까? 그런데 가을이 되면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을이 되기만 하면. 방치해둔 밭은 그냥 그대로 버려지고 더 엉겅퀴 가시덤불 그대로 자갈과 그냥 바위가 방치되어 있지만 울며 이 겨자씨를 뿌린 밭에는요 한 알이요 30배, 60배, 100배 한 알 가지고, 근데 한 알만 심어요. 이 10평 땅에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그 겨자씨를 뿌린 거예요. 은행이자가 1년에 4%라 그랬습니다. 미국 ETF가 28%, 37%라 그랬습니다. 10년 해도 아르헨티나 182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내가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옥토바트로 만들어서 뿌린 그 씨가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면요, 내가 그 수많은 씨를 뿌린 것에 대한 그 나무, 그 결실은 30배, 60배 곱하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고대 이스라엘 수학에선 이건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 이걸 천국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떠한 아르헨티나와 비교가 안 나는 30배, 60배, 100배 한 알 가지고요. 한 알, 겨자씨 한 알 가지고 이건 무한대를 의미해요. 이 감추어진 밭에 있는 보화에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울며 기쁨의 그 단을 얼마나 감격하면 울음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열매를 이렇게 실체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 복락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고, 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다 다 줄게, 이 에덴 동산의 영광을 다시는 아픔과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영광, 저와 여러분이 이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그런 사건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거든요. 31절 시작.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그때가 그 영광의 날이에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우리가 바로 그 수익률을 얻는 날이에요. 엔터 딱 쳐가지고 그 수익률 받는 날, 무한대로 그 숫자가 얼마나 무한대로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과 보장된, 절대로 손실되지 않는 이런 보장된 영광이 있을까요? 아르헨티나 1억 넣었으면 182억 아까워요? 후회돼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182억은 너무 사실 크긴 크지만, 자, 지금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미 씨앗을 뿌리고 지금 눈물로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울며 밭을 갖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는 삶, 어떠한 삶을 그럼 말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삶이요, 눈물이 있는 삶이라 그랬어요. 눈물이 있다는 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35절. 그것은 어떻게 씨를 뿌리는 삶인가?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이게 씨 뿌리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거예요. 별것 아니죠.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이렇게 환대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엄청난, 천국 갈 만한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뿌리는 게 왜 30배, 60배 말도 안 되는 것이가, 이거 한다고 천국 가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하늘의 상속자의 자격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년 전만 해도 170억 원 얻었을 텐데 1억만 넣었으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리고 36절 시작.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나는 이거 이런 줄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수익을 주시는 겁니까? 상속자들이 뭐 어리둥절하니까 뭘 한 게 없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우리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일. 사람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투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책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을 하나님의 아들과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외로울 때 함께 있었어요. 헐벗었을 때 입혔어요. 목마를 때 마셨어요. 줄였을 때 먹였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다 줄게. 이건 다 너 거야.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겨자씨 하나 투자했는데 30배, 60배, 100배. 비교가 안 되는 수익. 그러면 우리가 눈물로 수고하고 투자해야 될 우리의 겨자씨, 저와 여러분의 겨자씨는 무엇이죠?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자매를 눈물로 섬기고 함께 기뻐하는 것. 내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 첫 번째, 내 혈육의 가족. 아픈 가족. 외롭고 지치고 괴로워하는 내 가족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입혀야 돼요.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먹여야 돼요. 헐벗고, 그냥 육신의 헐벗과 굶주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괴롭고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함께하고 울고 돌보고, 정말로 눈물의 씨. 겨자씨는 무엇이죠? 기도 아닙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 자녀들 참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 혈육의 가족들 먼저.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가족들, 내 앞뒤 좌우에 있는, 외롭고 지치고 언제 열매 결실이 거둬질까, 응답이 될까, 그렇게 지치고 괴로워하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 사모님, 아파하고 육체적으로도 아파하고 몸으로도 아파하고 외롭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 될 형제 자매, 이게 예수님께 하는 일. 셋째는요,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 할 믿지 않는 혈육의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을 모으리라, 그리고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그대로 천국잔치의 오른편에 있는 착하고 충성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의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가족,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인,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까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수고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건강하게 운동하고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힘들 땐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투자하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 고난당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저를 따라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때요, TV 광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자, 이게 이분이 진짜예요. 왜냐면 이게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도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공부만 하셨구나. 10년을 좌우한다. 전 분명히 기억해요. 이게 금성 TV, 칼라 TV 광고 CF가 나왔었을 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금성 칼라. 지금 뭐죠? LG죠, LG. 금성 TV. 10년 전 투자했었던 거 배 아파하지 말고, 난 뭐 했나 갖고 아쉬워하지 말고요. 땅에 썩어질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 저 어떻게 찾았지? 나 이거 대박, 이건 대박이다. 저 자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다 기억나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디까지 기억이 날까? 전 진짜 기억나요. 금성TV, LG전자. 금성TV 골드스타잖아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게 몇 년 전이죠, 대략? 지금 TV랑 비슷해요, 가격이. 저 때 37만 원, 저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저거? 정말 저랬군요. 이거 나눠야 되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나왔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땅만 보며 사는 슬프며 이를 가는 사람 되지 말고 무익한 종 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다 너희에게 예비해 주고 굶게 하겠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다 먹인다. 나쁜 아버지도 떡 달라고 하면 돌 안 준다. 생선 달라고 하면 뱀 안 준다. 왜 창조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이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10년 전에 아르헨티나 투자한 거와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투자하는 것, 내가 왜 먼저 예수 믿고 아니면 예수 믿었는데도 왜 막 살았을까? 이걸 한탄해야 돼요. 이걸 한탄해야 돼요. 비교가 안 되니까 수익률이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너무나 좋은 투자처가 절대 손실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과정을 수익으로 다 갚아주시거든요. 결과는 당신의 주권이에요.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아요. 과정이 전부 다 씨를 뿌려라. 다는 누가 거두게 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는 거가 우리의 의무지 우리가 결실을 걷는 건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 성도 위에, 우리 서울 엘림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